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의 목전까지 간 사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의 감사에 관한 시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 응답, 감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응축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청하는 수단이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패턴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사사기 공부하는데 사사기에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특별히 이제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건강이 무너질 때죠. 건강이 무너질 때 어느 순간 이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건강이 딱 무너지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30편을 지은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냥 탄탄대로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죽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죽을 수 있는 병,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서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전체 내용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다윗은 어느 날 건강하게 살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 가벼운 병이 아니라 중병에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병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와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절 3절에 그 간증이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핵심은 부르짖었다와 고치셨다예요. 거기다 줄을 쳐놨어요. 부르짖으셨다와 고치셨다. 부르짖는 건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거죠. 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럼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인생의 문제를, 그게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고쳐보려고. 근데 나는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이 병들었을 때 지금 기도이기 때문에 이 건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는 꼭 건강만은 아니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오늘 다윗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평안할 때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눈은 감고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몇 분 앉아있다 가는 거죠.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하는데 눈은 감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기 기도는
간절한 기도. 그러나 자기 삶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병은 굉장히 심각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올과 무덤에서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올은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무덤은 사람의 죽음을 갖다 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올과 무덤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의 병은 죽을 수 있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고통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그냥 여러분 좌절해 버리겠습니까?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주저앉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거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지금 이제 화면에는 10절만 써왔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9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성경책 보고 다 읽겠습니다. 10절은 그냥 내비로 두세요. 거기다가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 이 기도를 잘 보세요.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 흙으로 돌아간 자, 흙이 된 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죽었는데 뭐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죠. 이 땅에는 방법이 안 보여요. 나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10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죽을 병에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간절한, 정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의 기도 습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 다윗이 병에 걸려서 아팠고 뭐 이런 얘기는 사무엘의 관점에는 없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이런 기도와 이런 것을 주로 기록한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이렇게 중병에 걸렸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중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도 많이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시편 6편에 보면은 이 6편도 이제 중병에 걸렸을 때 드린 기도예요. 뼈가 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쑤시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뼈가 쑤시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래요. 시편 6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유월을 적시나이다. 아멘.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밤마다 탄식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울면서 기도한 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은 그 침상의 요가 다 젖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거죠. 성도들이 병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왕이어서 모든 의사를 다 끌어모아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벽을 향해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사야 3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는 청각적인 것이고 눈물은 시각적인 거예요.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허공으로 소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듣는 분이 계세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그 눈물 흘리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요. 눈물 흘리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꿇는 무릎,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치료해 주셨죠.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거의 무덤에 묻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아멘. 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슬픔 가운데 기도했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년째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큰 기업을 다니거나 또 이런 인터넷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지만 소자본으로 어떤 작은 가게를 하고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삶이 다 거의 도산돼 버렸어. 다 모두가 고립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좀 외로움과 이 우울과 고독을 느끼던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죠. 2022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인생이 무너져요. 자,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도 심각한 병이었지만은 다윗에게는 더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그게 뭐냐면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하나님이 다윗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사실은 고통을 통해서 그 영적인 잘못, 이 교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만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윗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육신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죠. 이게 영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물리적인 고난 때문에,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셔요. 그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인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그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세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갈 때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오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예?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온 인생이 다 자기가 한 건 줄 알았어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왕권, 자신의 삶이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동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쌓아온 인생을 내 산이라고 말해요. 내 산. 내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내 산이에요. 내 산. 내 산. 산처럼 굳건하여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인생을 산, 여러분, 이게 시입니다. 시를 쓸 때는 시인들이 이제 그 은유를 많이 사용하죠.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메타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산의 이미지는 뭐예요? 뭔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내가 쌓은 산.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내 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시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초롱성 같던 모든 것들이, 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건강 하나만 무너져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백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은 잊어먹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은총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랬더니 산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인생과 왕국이 하루아침에 흔들려버리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두려움에. 오늘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병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왕권과 건강과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고난 속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정신병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난 안 기뻐해요. 고난이 힘들어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나에게 너무 힘들지만 지금 내가 감당하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미국의 흑인 가수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73년도에 죽었으니까 이제 상당히 오래된 가수죠. 옛날 가수. 근데 이 앤더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할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23개국에서 가수인데 명예학위를 받았어요.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 애국가를 독창했고 58년에는 UN 대표로 지명받았으며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악가 가수로서는 받아야 될 최고의 영예를 다 받으면서 산 거죠. 그가 40년간의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끝마칠 때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영예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네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이 영예를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찾아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이 교만을 내가 회개하게 하시려고 잠깐 동안 노여워하셨구나. 잠깐 동안 사랑의 매를 대셨구나. 그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로다. 고난 속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고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교만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다윗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우리 믿음의 가장 건강한 증상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감사한 거죠. 때로 하나님 나에게 고난도 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더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는 감사의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입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입이 잠잠하겠어요? 찬송을 부르고 그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표준 세번역도 읽어드리고 또 공동 번역도 읽어드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읽어드리고 영어 성경도 읽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 번역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이 성경만이 공식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 성경입니다. 나머지 성경들은 사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것이지 공식 성경은 아닙니다. 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입술로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불평불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언어를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이 말하는 사람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면 틀림없어요. 교만하지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감사하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입술로 말하고 또 노래로 부르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입술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 시편을 주의하면서 읽지 않았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를 높일 것은. 그러니까 감사에 보답하는 삶은 뭐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에요. 높이는 삶.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공부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묻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런 의미죠. 이제까지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를 높이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높이며 사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깨달았죠. 내가 여호와여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이것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도스토옙스키는 황제 니콜라이 1세에게 반역했다는 제목으로 어느 날 이제 구속돼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도스토옙스키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톨스토이는 대단한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화된 다음 80년 동안 이 공산 국가였는데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목사 다 없애버려서 기독교가 멸절한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독교가 전혀 멸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책을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책에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반역죄로 잡혀서 재판을 하는데 8개월 동안 재판을 해서 결론이나 사형입니다. 사형. 자, 사형이 선포됐고 어느 날 선고가 됐고 어느 날 도스토옙스키가 마차에 태워져서 이제 사형정으로 끌려가는 날이어서 끌려갔습니다. 광장에는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이 끌려와 있었고요.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이제 사형수들이 입는 마지막 흰색 수의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덜컹 열리더니 간수들이 와서 끌고 나가서 마차에 태워가지고 사형장으로 데려가. 그 끌려가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내렸더니 수의로 갈아입어요. 이제 죽는구나. 그 죽음의 공포가 엄청 몰려왔겠죠. 그러더니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하고 죄수들을 기둥에 묶습니다. 다 묶었어요. 그리고 사격 준비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군인들이 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냥 끝이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황제의 전령이 황제의 조서를 들고 형장으로 사격 중지! 그래서 뛰어들어옵니다. 물론 다 각본에 짜 있는 거예요. 이 니콜라이 1세라고 하는 이 사악한 황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흉내내가지고 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사형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도스토옙스키와 몇몇 죄수들이 감형이 돼가지고 중노동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중노동 형무소로 이감이 되었고 거기서 4년 동안 중노동을 했고 다른 감옥으로 이송돼서 6년을 더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도스토옙스키는 삶이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성경책을 선물해 줬어요. 이제 감옥 전도하는 분들 있죠? 수감된 분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신약 성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힘든 노동 생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깊이 깊이 묵상을 하고 읽었고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올 1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기쁘게 생각해요. 그 감옥에서 힘든 생활 가운데도 성경을 한 단 한 단어 묵상했다 그래요. 깊이 묵상하세요. 저도 요새 성경을 묵상해. 시편을 묵상하다가 계속 시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신약 성경을 정독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또 어떤 여자 집사님들이 간증하기로 자기 남편이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읽다가 갑자기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여러 번 들었어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 남은 인생은 작가로서 소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작가로서 좋은 인기 있는 소설 써서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명예 얻는 게 의미가 아니고 작가로서의 나의 이 글을 통하여 이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게 그 사람의 의미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도스토옙스키 딸이 있었는데 에임이라고 하는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소중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했으며 상당 부분은 외우기까지 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작품을 쓰든지 성경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했는데 이것이 아버지 작품에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데 소설을 쓰는데 성경 말씀이 그 책 속에 깊이 스며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유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맨날 세상 생각, 돈 생각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거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할 수가 없어요. 도스토옙스키는 훗날 자신에게 성경을 전해주었던 부인에게 편지를 써요. 감사해서. 여러분도 좀 성경 선물해주고 그러세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의롭고 용감하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며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남은 인생을 자기의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찾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산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탐욕과 욕심에 불과한 것이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비엔나의 그 세계 3대 심리학파가 있는데 한 사람은 프로이드고 그 다음에 아들로고 이 빅터 프랭클 세 사람이 세계 3대 심리학파를 이루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심리학자여 정신과 의사로서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치료 기법을 만들어서 발견해서 신경증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찾아준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만 끌려간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끌려갔어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형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의 행복에 부풀어 있던 아름다운 아내 틸리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프랭클 자신과 여동생만이 살아남았어요.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오래전에 이제 빅터 프랭클은 제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또 2권이 번역이 돼가지고 한 권은 다 읽었고 한 권 한 반절 정도 읽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성경책 읽듯이 정독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독일 군들이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죄수들을, 죄수가 아닌 죄수인 거죠, 100명 단위로 딱딱딱딱 묶어놓더래. 번호를 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100번, 또 1번이면 3번, 100번 이런 식으로 해놓더라는 거예요. 그 왜 해놓는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100명씩 딱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한 곳에 가 있는데 1번, 2번, 3번 하는데 100번이 된 거예요. 100번. 딱 꼴번 100번으로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하나 그 어물쩍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발로 뻥 차가지고 자기가 있는 쪽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가 101번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자기는 저쪽으로 옆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데 자기가 원래 있던 그곳, 그 그룹이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가서 다 죽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간수가 한 사람 일로 넣어가지고 자기가 절로 가지 않았으면 자기는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은 거죠. 예? 살은 거예요. 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간증도 거기 실어놨어요. 결국 프랭클은 이제 4곳의 수용소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고통을 받다가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항복하자 살아서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이 프랭클은 감옥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기법,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자살했어요. 혹은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해방이 됐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자기도 포함이 된 거죠. 자, 누가 살았을까요,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체가 건강하고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발견했던 이야기들,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쓴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들 제자훈련 시킬 때 여러 가지 그 필독서 중에 한 권으로 읽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읽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읽고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다가 다시 인생에 용기를 얻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읽어보세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로고스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의미, 삶의 의미, 살아야 할 이유, 또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살아야 될 고귀한 가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프랭클은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살아야 할 이유, 즉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었고,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이 책에 보면은 자살을 시도했던 2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프랭클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 감옥에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으며 그 하루하루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심리치료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하는 걸 찾게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 석방된 이후에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석방돼 가지고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1905년에 태어났는데 1998년에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4살에 죽은 거죠.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위대한 심리치료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새 인생을 찾아주다가 1998년 94세의 나이로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얘기예요. 50년의 인생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0년을 책임 있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이 저의 가슴에 확 울림이 왔어요. 50년을 선물로 주신 건데, 선물로 받은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50년을 책임 있게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은 50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 그게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 치료법, 로고테라피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찾아주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였고 그 사람의 의미였어요. 의미,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남은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그냥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초월하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스스로 찾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삶의 의미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이 삶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찾도록 도와줄 뿐이지, 그 의미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내가 살아야 될, 책임 있게 살아야 될 그 삶의 의미와 고귀한 가치를 찾았어. 내가 만약 목사가 돼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었지만은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교세를 크게 하고 이래가지고 내 이름을 굉장히 세상에 알리겠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면은 나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 살아야 될 이유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될 때는 그런 탐욕과 욕심이에요.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우리의 참다운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세 가지 말해요. 하나는 뭡니까?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것이에요. 둘째는 나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 셋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게 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행복을 내가 추구해 행복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그것은 탐욕과 욕심이 돼요. 나 자신을 실현해? 그럼 내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다 나에게 집중되면은 그건 참다운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욕심과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 초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초월. 더 큰 대의와 다른 타자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이 진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의미를 찾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신할 때, 헌신할 때, 그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인간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인간이 되고 그렇게 원하던 행복이, 그 행복은 의미를 찾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 의미를 깊이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서 보다 고귀한 가치, 참된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중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두 번째,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의 교만과 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감사하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을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